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은 원래 죄를 져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이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됐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잖아요. 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겠노라고 뜻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적인 게 있어요. 이 감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감정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완벽주의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흠이 없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의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용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감정의 이 용서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의지와 이 감정도 있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게 뭐냐면 이 겸손함이에요. 어,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섰다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것을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순간에 또 앞으로 자라나야 될 것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거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의 절망으로 오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신 거잖아요. 사랑을 주셨고요. 이 용서를 주셨고요. 또 그 안에서 겸손함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이 죽는 거고 내가 감정으로서 늘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주의로 살려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이 죽이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무엘 19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은 3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성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갚아야 된다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갚는 게 아니고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 무엇인가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 다윗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은혜라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19절은
은혜가 뭐냐라고 하니까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면은 우리는 누구도 그 심판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냐면요.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 최고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므이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 시므이가 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은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뭐 이게 부부끼리 싸우면서도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좋다고 얘기하다가 싸울 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요. 잘못한 건.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계속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는 말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은혜를 모르니까 그 마음에 용서라는 마음이 계속 가시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은데 나쁠 때는 그걸 기억하고 꼭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이 죄를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건 뭐냐면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가 다윗에게 와서 제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입니다. 그거는 오늘 계속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왕에 등극하는 이 날에 누군가에게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바람으로 다시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죄의 악순환이에요. 근데 순환을 끊어버리면 그거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용서를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지 않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27절에 있는 말씀이 은혜에 대한 속성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그 일의 결과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그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용서를 해달라고 해놓고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막 다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그럴 수 있냐고 다시. 그거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하든 내가 그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알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왜 죄를 졌을까?
왜 똑같은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드려지는 예물이 달랐지만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은 받지 않았고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요. 아벨이 드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이 가인의 이 제사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왜 주인인 걸 어떻게 아느냐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그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했냐면 가인이 분하여 이렇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 거를 안 받아? 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게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분을 받는 거, 못 받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가 그거를 어떤 처분이든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은 그 인생을 위임하고 위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모든 생명, 시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는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게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와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이게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김함이 누구냐면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 목숨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르실레는 자신에게 주는 은혜를 자기의 아들에게 맡기면서 그 아들을 그 다윗에게 맡기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를 그 다윗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고 있는 또 하나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앙에서 계대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끝나는 거가 그거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는요.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나만 받는 은혜는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냥 자기 이기주의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런 건 경우 요즘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은혜를 흘려 보내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예, 나로 끝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그런데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요. 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기 육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의 이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오늘 은혜라는 게 뭐냐? 그죠? 기억하지 않는 거, 그리고 모든 거 처분대로 맡기는 거, 그러면서 그거를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